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실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이 귀한 곳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게요. 가난한 과부의 드림. 가난한 과부의 드림. 지난주만 해도 정말 형형색색 색동옷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단풍들이요, 요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비가 오고 강하게 바람이 불고 나더니 한 주 만에 앙상한 가지를 다 드러냈어요. 지나가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단풍 구경도 못하고 한 해가 다 갔다. 그러니까 듣던 분이 그러게 말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어요. 피었다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지요. 우리 인생도 벌거벗은 채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또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민다 해도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요, 그저 썩어질 육체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뿐이에요. 멸망의 자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는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살아서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자기의 본래의 모습, 자기의 정체, 나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의 삶이 미처 자랑할 것이 없이 보잘것없다 해도, 우리가 약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의 모습을 알고 기꺼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그들은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깁니다. 또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잔치집의 윗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주로 성전이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사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요, 별반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당시의 과부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헌금을 드릴 때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주 적은 헌금만 그 헌금함에 넣을 뿐이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먼저 아주 분명하게 당시 서기관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게 경고하셨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그들은 호화로운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의복은요, 세마포로 만들어진 통옷을 입고 또 땅에 닿을 만큼 긴 백색의 두루마리를 또 입었다 그럽니다. 이게 성전에서 또 종교적인 의전을 행할 때에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옷이었어요. 특히 두루마리 형태의 옷 끝에는요, 옷줄을 길게 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옷과 구별했습니다. 마치 이런 옷과 같죠. 이런 옷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의 이거 자체가 아닙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장인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옷.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야 하는 그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 성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거룩한 성의를 입고서도 성의의 본래의 의미를 다 저버리고 망각한 데 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그 옷을 입고 백성들에 대해서 지배하는 자로, 군림하는 자로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낸 것,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외견상에 그렇게 드러나는 위엄과 자기의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이마에 큰 갑을 만들어 성꿀을 넣은 갑을 만듭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또 옷술도 길게 달고요. 기도를 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이들의 행위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누구도 그 권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권위에 스스로 앉은 것이에요. 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했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마음이 아니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나타내고 내세우는 것,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으로부터 대우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재물을 늘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맛에 사는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직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아무리 호화로운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본질상 그렇게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시시각각 말라지고 죽어가는 그 몸뚱이, 그 속에 몸뚱이 불과한 것이 끝내는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러한 자기 본래의 정체를 깊이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만 방자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며 언제나 사람들 앞에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에 다닙니다. 거기서 서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들 많은 장터에서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만나면 일어서서 경의를 표했다 그럽니다. 라삐어, 라삐어,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존칭을 하면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즐겼던 것이에요. 그러니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자, 그 경의를 받고자 일부러 시장터를 다니면서 그 긴 옷을 입고 옷술을 흔들며 다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 상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요, 제일 높은 곳에 토라를 담아놓은 상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가 이제 상석입니다. 높은 자리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가 그 자리에 청하지도 않았는데, 회당장이 이쪽으로 오십시오 청하지도 않았는데도요, 마치 의뢰의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뚜벅뚜벅 그 상석에 가서 앉습니다. 그런가 하면 잔치집에 가서는 맨 안쪽, 그날 잔치를 베푸는 잔치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오른쪽 자리가 제일 상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맨 안쪽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노령자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잔치에 부모님이 함께 하셔도 소용없어요. 그 자리는 서기관들에게 제공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가 아니면 서기관들이 기분 언짢아 하니까요.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사회적으로 행사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요, 자리 배석이 다 있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 자리에 배치 안 해주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인사, 저도 행사를 해보니까 일어나서 인사 소개시켜주지 않으면요, 굉장히 언짢아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는 것에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아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나 마을에서도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부담이 됩니다. 나이도 어리고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그렇게 막 자리를 잡아주시면요, 사실 몸둘 바를 모르고 좀 양보를 하고 또 마지못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요, 그냥 그럴 때는 가만히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 또 부모님들 앞에서도 상석에 앉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앉아있다. 그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요, 그런 상석이 불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리를 즐기는 것이에요. 마땅히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도 이런 그들을 내심 불편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높이려 했던 서기관들에게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와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자기를 높이면서 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연약한 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부와 명예를, 그 욕심을 책망하십니다. 39절 말씀에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그들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과 태도는 끝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높은 벽이 되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고립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생명의 길을 막는 것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스스로 그 교만함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서로 나누며 서로 베풀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행복의 길을 그들의 교만함이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무섭고 엄중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헌신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옆으로 돌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먼저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자리를 떠나서요, 성전의 여인의 뜰로 나아가십니다. 여인의 뜰은 성전의 맨 바깥에 있는 구역이었어요. 여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입구에 헌금함, 노쇠로 된 이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진 헌금함이 13개가 쭉 성전뜰을 경계로 쭉 놓여 있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헌금을 했던 것이죠. 주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헌금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겁니다. 렙돈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것. 2렙돈이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어치가 이제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128분의 1. 고드란트는요, 그 2렙돈에 해당되는 로마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 아주 작은, 한 고드란트 아주 작은 128분의 1이 되는 그런 작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쉽게 요즘 액수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요, 하루에 10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고 계산했을 때 계산하기 쉽게 128분의 1 계산하니까 780원 정도 돼요. 780원. 그러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거죠. 그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요즘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동전으로 헌금하는 게 사라졌어요. 아주 작은 돈. 그런데 이 부자의 헌금에 비해서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돈, 이 적은 2렙돈을 한 이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실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드린 헌금이 다른 사람 하나, 뭐 부자 하나, 다른 사람 하나가 아니고 지금까지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헌금의 그 액면 금액, 그 금액이 아니지요. 그럼 대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걸까요? 여러분, 정말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은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그 가치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가치에서 보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헌금 드려진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헌물에 실린 마음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드려지는 보이는 양보다 보이지 않는 질에 더 가치를 두시는 것이. 방금 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서기관들,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들, 인정받기를 즐겨했던 그들의 위선과 교만함, 명예욕과 물질욕과 그 욕심에 빠져서 심지어 가난한 과부의 가산마저도 빼앗는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으로 높은 자리를 탐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명예로 또 그 자리를 통하여 얻은 많은 그 물질들 가운데 일부를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그렇게 자랑하듯 헌금함에 헌금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는 보이는 풍성한 양, 풍부한 양, 화려한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에요.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44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며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은 사람들과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은 이 가난한 과부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헌금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과부의 헌금이요,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라. 이 헬러가 비오스라는 뜻인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저의 기본 생계비를, 생존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없으면요, 사실 끼니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꼭 살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하며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생명까지도 드린다는 것이, 나의 삶,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헌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이 서기관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난한 과부와 같습니까? 제가 봉헌헌금을 드리면서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나의 생명까지도 이 예물에 바쳐 드립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십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바로 그런 헌금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부자들과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위선과 허세가 가득합니다. 자기 자랑과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허례의 예복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길 즐깁니다. 허영으로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고 박수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헛된 욕심으로 힘없는 사람들의 가슴마저 삼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 자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과부, 가난한 과부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자기의 전부를,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오직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드린 예물이 지금까지 드린 모든 헌금보다 제일 많았다, 가장 많았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유일하게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던 여인, 그가 바로 이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명예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헌신과 결단은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또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의 전부를 드려요?
마땅치도 않지 않습니까? 글쎄 여러분, 고백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그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포기해 버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며 이렇게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그것은요,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 주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몽땅, 자기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초라하고 아무 흠모할 것 없었던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아낌없는 헌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행하신 그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권면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되라고 결단을 재촉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아마 이번 주 내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속삭이실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이 되라.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실 거예요. 나도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주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까지 아마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추수감사헌금과 부활절 헌금 본봉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맥주감사헌금은 그 본봉의 반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시죠? 아시니까 많이 따라서 하세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많이 수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같은 것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와 같이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순종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먼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밝히는 그런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그저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기 위해서 가진 것 일부가 아니고 나의 전부를 드리고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여 드리고서도 아까움이 없이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예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작은 헌금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